사도행전 5장 전말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전에 수요일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끝난 뒤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다시 사도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고침을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하고 그랬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절 말씀부터 우리가 쭉 보았는데요. 17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 대제사장이 사두개인 파벌이에요. 사두개인 파예요. 그래서 그 사두개인 파인 대제사장들, 이들이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기가 가득해서 이 제사장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고침 받으려고 몰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래서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붙잡아 오게 하죠. 그래서 붙잡아다가 가두어 둡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들은 감옥에서 그냥 탈옥을 한 겁니다. 천사가 열어준 문을 따라서 나와서 탈옥하고 그 이튿날 새벽에 성전에 가서 아침 일찍부터 또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정을 아무도 몰랐죠.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공회가 열렸습니다. 이 사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공회가 열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관원들이 다 모여놓고 이제 성전 수비대장을 감옥에 보내서 그 사도들을 끌고 오게 하죠. 그런데 그 수비대장이랑 감옥에 갔다 와서 깜짝 놀래갖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키는 사람도 있고 문도 다 그대로 잠겨 있는데 붙잡아놨던 사도들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또 이 수비대장 이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천사가 주의 사자가 와서 사도들에게 말했던 이야기가 우리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말씀을 전하라 하고 풀어준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된 상황을 깨닫고서 24절에 그 상대방인 사도들의 대적인 대제사장 무리들입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도들은 지금 주의 사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 대제사장 무리들은 속에서 의혹하면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 근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꾸로 뒤집혔죠. 붙잡힌 사도들은 나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붙잡아 놓은 그리고 재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대제사장 무리들은 근심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서로 전혀 상반되는, 우리가 보통 상식에는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에서 사람들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제가 붙잡아놨던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식이 오죠. 그래서 가서 붙잡아 오게 합니다. 경비대장이 가서 그들을 붙잡아 옵니다. 붙잡아다 놓고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지 않느냐. 그런데
자, 28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분명히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만들었느냐? 네, 그들의 표현이 참 재밌죠. 사도들의 복음 전파가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도들과 베드로와 사도가 대답합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금 대제사장이 우리가 분명히 하지 못하게 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람보다, 당신들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 즉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의 핵심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30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살리셨다.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은 살리셨다. 그러면서 31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너희 이스라엘에게 죄 사함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으로 만들어 주셨고 구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너희가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오른손으로 높여서 하늘에 올리시고 구주와 그리고 임금으로 삼으셨고, 이거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봤다. 우리가 증언한다. 그런데 우리만 증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다.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는 것은 성령께서도 증언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당신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다. 당신께 순종하는 사람들. 아까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라고 반문했잖아요. 물었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에 올라가심과 구주되심을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어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예, 그들은 엄청 화가 난 겁니다. 몹시 화를 내면서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화가 나서 펄펄 뛰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일어납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죠.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 지혜로운 바리새인.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무리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하고 서로 대립되는 다른 분파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원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돈을 탐하는 사람들이고 현세의 삶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이 나라를 율법에 따른 올바른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이 율법의 의를 통하여 우리도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의를 본받아서 온 나라가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의로운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들도 많이 비판을 받으셨지만 이 사람들도 역시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죠. 서로 전혀 색깔이 다르지만 어쨌건 둘 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었던 이 가말리엘이 이 관원들 앞에 서서 그들을 설득하는데 뭐라고 설득하느냐? 우리 이 사람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과거 역사를 좀 이렇게 거론하면서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결국 자연스레 소멸되고 말았지 않느냐. 그러니 만약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 사람들의 일이 사람에게서 났다면, 즉 지들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났다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게 38절 말씀이에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자, 지금 두 가지 맥락이에요. 지금 위에 말,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게 가말리엘의 연설의 결론입니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지들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니 너희가 간섭할 필요 없다. 내버려둬도 무너진다. 반대로 그 다음 39절 다 같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만약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들 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 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그러면 너희가 못 이긴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못 이기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무너뜨리려다가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위험을 어떻게 감수하느냐? 내버려둬라. 아까 결론이 그랬죠. 처음에 내버려둬라. 만약 이 사람들이 가짜라면 스스로 없어질 것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라면 그러면 너희가 죄 짓는 거다. 그리고 너희 못 이긴다.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죠. 이 관원들, 사두개인들이 듣고 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사두개인들이 화는 나지만, 대제사장 무리들이 화는 나지만 참고, 그리고 지난번 우리 특별기도회 때 보았던 말씀처럼 이 사도들의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리고 석방해 줍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까? 그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특별기도회 시간에 요 대목을 하면서 채찍 맞고 나가면서 기뻐하면서 나갔다. 근데 뭘 기뻐했느냐? 뭘 기뻐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능력을 받고 채찍질을 맞을 만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니 우리가 감사한 거 아니냐? 감사하지 않겠냐? 기뻐할 일 아니냐?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나갔다.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이제 위협을 받았으니까 사역을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42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그 복음을 힘있게 계속해서 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가 성경 말씀 이야기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라요. 네, 여러분 주로 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사고가 두렵습니까? 깜깜한 골목길이 두려우십니까? 혼자 있는 게 두려우십니까? 밤에 집에 혼자 있는 게 두려우세요? 사람마다 두려운 게 다 주로 두려움의 대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 물이 제일 무섭고요. 물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을 저는 아예 못합니다. 시도도 안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근데 남들이 무서워하는 것도 별로 안 무서워해요. 뭐 혼자 어두운 데 있다든지 아니면 높은 데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특별히 무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무엇을 무서워하느냐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그 인생을 상당 부분 좌우합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 이유가 아마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어떤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가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평생 돈에 매여 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애군이 닥칠까 두려운 사람들은요, 평생 무당에 끌려다니죠. 애군 막 이런 거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쁜 일, 안 좋은 일 막 이런 거 생길까 두려운 사람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게 두려운 사람들은요, 맨날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요. 어떻게든 사람들의 관심을 얻어보려고 막 그렇게 또 타고났거나 어려서 성장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 모든 인간이 비슷한 부분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들이 두려워하는 게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자,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 두려움에 예민해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 무리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지금 뭔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그 다음이 제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제가 보내면서 뭘 자른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서, 마음의 시기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호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 시기심을 한번 잘 주의 깊게 기억을 한번 해 두시길 바랍니다. 왜 그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을까? 사도들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관심을 다 끌어가 버려서 그랬는가? 자,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성전 맡은 자, 즉 성전 수비대장이에요. 성전 경비대장은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 제사장 무리가 제자들을 추궁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의 피, 이 사람은 예수님 죽인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로 돌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지금 우리가 세 곳을 읽었는데요.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보낸 경비대원 수비대장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올까 봐 그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부 뭉뚱그려서 보면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백성들의 눈에서 멀어지는 것, 백성들의 신임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관심받고 호응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보면서 시기심이 가득하고 백성들이 자기들을 미워하고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고, 예수 죽인 그 죄 책임이 자기들에게 돌아올까봐 그 책임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까봐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백성들이 구주 예수를 당신들이 죽였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까봐 그게 두려운 거고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뢰하지 않게 될까봐,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게 될까봐, 자기들을 미워할까봐 그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호응을 받고 이게 시기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못하게 막으려고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관심은 온통 사람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인정, 요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박수,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이거 끈떨어진 연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인기 연예인들, 그 사람들요, 국민들의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 오직 그거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인기 올라가면 막 하늘을 나는 구름 위를 나는 같은 그런 기분이 되고, 인기 떨어지면 바닥으로 떨어져서 추락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못 견디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경우에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인정,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자칫하면 넘어지기 쉬운 일이죠.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위험에, 이 대제사장들처럼 사람의 인기, 사람의 관심, 거기서 멀어지는 거, 그걸 두려워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말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대비되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또 한 사람, 누구요? 가말리엘. 가말리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말리엘,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내버려 두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39절 봤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3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네. 여러분, 가말리엘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만약 너희가 이 사람들을 해치려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만약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면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뛰어난 율법학자였고 성경학자였으니까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무리들을 향하여서 조심해라.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죄악에, 대제사장과 같은 이런 무서운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아닐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면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어째 저런 일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 다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밖에 주로 이제 저 노예나 아니면 더 다른 큰 교회 또 아니면 뭐 좀 이름을 얻은 그런 좀 명성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요.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건 거짓말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게 참말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 안 보이셔요. 그런데 우리 교단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저분이 하나님 믿는 분 맞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겁없이 저지르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가말리엘처럼 지혜의 근본은,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만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기본인데요, 그 기본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을 넘어선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오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주어하고 내용을 조금 바꿨는데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의 의미가 하나 있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소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속된 말로 겁을 잃어버렸어요. 겁먹지 않아요.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권력자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나가면서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아까 봤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41절 말씀, 41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그럴 자격이 있는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채찍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의 대제사장들의 위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또 그들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처럼 사람들의 평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이 사도들은 가말리엘처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 29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29절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는데 이 경외에서 외는 두려움을 가리킵니다마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냥 무서워서 떠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를 삼가고 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도리를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근신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가말리엘의 두려움과는 또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을 굳게 확신하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들으면서 우리 같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 아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 친아버지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말리엘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 자유를.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순종.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신앙인 거죠.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나아간 가말리엘, 하나님을 두려워한, 최소한 그거라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차원을 한 차원 더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설교 제목,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 그런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는데 우리도 그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